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모두 6절의 말씀으로 네버 스탑,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부터 봐야겠죠. 청소년부쯤 됐으면 스데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죠? 네, 사실 집사라는 정확한 표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집사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도록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7사람, 손가락이 부족해서 7사람이 뽑힌 사람 중에 하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입니다. 또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럼 왜 돌맞았게 됐죠,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다가?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용에다가 전도사님 조금만 더 이야기, 살을 좀 보태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스데반은요, 교회에서 봉사의 일, 특별히 이 구제의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뽑힌 사람이었어요.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지 이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스데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던 어떤 유대교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 아직까지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저거 뭐야, 좀 우리가 가르치는 거랑 좀 핀트가 안 맞는데? 그래서 리버디노라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몇 사람이 스데반이랑 논쟁을 했어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재판을 세운 거죠. 거기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7장과 같은 설교.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스데반이 알려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데반 말이 맞거든. 근데 스데반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면 뭐가 돼? 내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찔려요. 이걸 맞다고 인정하자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이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요,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이 유대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사실 예수님이 똑같은 이유로 죽죠. 너희가 인자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 이 똑같은 말씀하셨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스데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돌을 집어 던졌어요. 돌 집어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이 사람이 사울,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요. 야, 스데반 저 죽어 마땅하다, 죽어 싸다, 저딴 건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사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야, 이 마을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갑자기 잡아 끌어서요, 막 매질을 하고요, 막 내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요 노란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도 스데반처럼 교회에서 일하라고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이 나 사마리아로 이사 가야지 해서 뭐 짐 싸서 간 건가요? 아니면 쫓기듯이 도망간 건가요? 지금 이 사람은요, 쫓기듯이 도망가. 자기의 계획과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사마리아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일어난 박해 때문에요,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쫓기듯이 도망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일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쫓김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 스데반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던 마을에서 쫓겨났어. 여러분, 빌립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있어 이 마을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여러분, 아마 정말 빌립이요, 정말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이랬고, 와,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예수님 이름을 이제 내 입에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도요, 스데반이 죽음이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빌립도요, 자기가 갑자기 쫓겨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결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은요,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이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뭐야 그럼 이게? 그치? 뭐? 그래, 메시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사마리아 성 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지금 도망왔다 그랬잖아요. 딱 행색을 보면 알아요. 제가 이사 온 사람이구나, 도망친 사람이구나, 사람들 딱 보면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고 알았겠죠. 뭐야, 저 빌립, 저 예수 믿는다고 지네 마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지금 그걸 믿으라고? 그 예수를 우리도 믿으라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 얘기를 듣기가 쉬웠을까요? 믿기가 쉬웠을까요? 믿기 어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7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걷지 못하는 이 지치장애인들과 중풍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빌립의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분명 예수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는데 근데 왜 제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한 마음으로 빌립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빌립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지? 빌립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너무 슬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오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걸요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요,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말 이 일이 사실이라고, 날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 기쁨이 막 넘쳐나게 했었어요. 한 사람에게서 기쁨이 넘쳐나니까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게 된 거는요, 결코 쉬운 상황으로 온 거 아닙니다.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딱 우리 보기엔 어떻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어렵게 왔으면은 빌립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우, 너 힘들었지 빌립아. 그런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빌립이 위로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빌립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빌립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빌립이 지금 기뻤다는 거예요? 안 기뻤다는 거예요? 빌립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가시밭길을 걷고 나온 그 빌립에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었다. 내가 절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내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치러야 할 영원한 죽음은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다 합쳐도요, 그 영원한 죽음엔 빗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을 주셨다. 빌립이 그 자유함을 맛보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와,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빌립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친구 스테반이 죽었으니까요. 빌립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살던 마을에서 갑자기 쫓겨났으니까. 이것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마음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기쁨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가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8장 뒤에 가면요, 빌립 전도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주님께서 너에게 명하시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서 저 광야길로 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있나요? 사막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빌립이 있는 그 성이 사람이 많죠. 그럼 빌립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유, 천사님, 지금 여기 전도할 사람이 훨씬 많은데 뭐 저한테 지금 저런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전 여기 남을 거예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는 광야길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나라의 한 대신을 만납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산을 맡고 있는 보관 내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내시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던 길이었어요. 이 내시가 이방인이긴 했지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고요,
4시에. 사실 이 사람은요, 유대교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해도요, 유대교에서는요, 이방인은 사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4시야? 그럼 넌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유대교에서 받아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성경은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것을 빌립이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읽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 글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옆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 알지 못하겠어요.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주겠습니까? 빌립이요, 그 사람 마차에 올라타서요, 이 이사야 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쫙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4시가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앞에 강이 있는데요, 저 강에서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빌립이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강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랑 이제 이 사람이 강 밖으로 나왔을 때 빌립은 떠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8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에 차서. 이 사람이요, 빌립을 만나고 기쁨에 찬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빌립을 만난 이 에티오피아 4시에게도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콸콸콸콸 넘쳐났어요. 기쁨이 어떻게 넘쳐났다고요? 근데 그 콸콸콸콸을 여러분 이 정도로 해줘야 돼. VJ 특공대에 나온 아저씨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콸콸콸콸 넘쳐났다. 기쁨. 빌립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콸콸콸콸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인 4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자, 언어 능력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빌립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칼칼칼칼 넘쳤다고요. 자, 평가입니다. 이 빌립이 다닌 지역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기쁨이 콸콸콸콸 넘쳤겠죠. 왜요?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 빌립이 지녔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영혼 가운데 이 빌립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교회는 절대 멈춰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멈춰선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붙잡아야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먼저 예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이 교회에 매주 나와서 함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듣는 거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는 거, 숙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럼 성령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성령님, 제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가슴에서 기쁨이 콸콸콸콸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걸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도요, 기쁨이 콸콸콸 넘치는 걸요,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소문을 듣고 싶습니다. 윤재가 학교에서 복음을 말하니 윤재 학교에 기쁨이 넘쳤다. 수아 동네에서 복음을 말하니 그 동네에 기쁨이 넘쳤다. 윤혜가 아직 이제 수능 보고 또 결정하겠지만 대학에 가서 복음을 말하니 그 대학에 기쁨이 넘쳤다. 신이가 또 맡겨진 자리에 가서 복음을 말하니 그 맡겨진 자리에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런 소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겨자씨 친구들이 간 그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니 슬픔이 있던 그 땅에, 아픔이 있던 그 땅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서로 듣고 나누고 전하는 귀한 겨자씨 교회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머나먼 저 낯선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이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귀한 기쁨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그럴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